어제는 예배는 왜 드리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예배 때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참 자아를 생각하고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자아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실상을 그때 비로소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는 이때가 예배의 때다, 너희의 부르신 곳에서 그 시간이 예배의 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는 예배를 어느 곳에서나 드려야 될 그러한 자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기에 우리가 예배자로 주 앞에 나가야 한다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느냐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자이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듣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뭐라고 합니까? 교회가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 성도가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주제는 다 모든 주제가 그렇듯이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잘 열고 들어야 될, 주의 깊게 들어야 될 그러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그랬는데, 근데 들을 수도 없다면 이런 말씀을 왜 했겠으며, 성령님께서 인격자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이 들음을 통해서 반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들을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가? 어디에 그 음성이 있는가? 첫 번째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몇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그 법정을 하나씩 심어두었어요. 법정,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누구도 예의 없이 법정이 하나 있다니까요. 그 법정의 이름이 양심이에요. 양심. 그래서 이 양심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이 부끄러운지, 무엇이 자랑스러운지 이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법정을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무슨 잘못한 일이 있으면 야, 너 양심도 없냐? 이렇게 하면서 양심을 이렇게 건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이 모든 것을 다 일그러뜨리고 어둡게 만들었듯이 타락은 이 양심을 어둡게 만든 것이에요. 이 양심이 화인받은 양심, 더러운 양심, 이러한 양심으로 성경에는 그 수식어가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요, 이 양심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양심,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 그 앞에 성령께서 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이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회복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양심은 그런 그 법정적인 그 기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정말 여기서 요청하는 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회복된 양심의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양심이 회복됐어요. 이제 다시 새로워졌다고요. 이 양심은 법정에서 무엇인가 판단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다음에는 이것이 슬쩍슬쩍 바꿔서 흐릿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말하지 못했던 것이 회복된 양심은 이제 분명한 언어를 성령과 함께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 양심이요, 성령과 더불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심이, 내 양심이 무엇인가 얘기하는 것, 깨끗한 양심, 회복된 양심이 얘기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 양심을 회복시킨 게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 양심을 또 이렇게 그 입 열어서 얘기하는 게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내 양심이 성령께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 양심이, 또 내 안에서 생각이 성령의 말씀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내 안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할 때 바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탁 성령께서 입으로 가서 말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자기는 어떤 필터가 거치지 않고 그냥 딱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라는 것을 거치고 나가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할 때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근데 이 말을 하시는데 이것은 그냥 가만히 있다 갑자기 입에서 툭툭 나가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래서 나를 말하게 하시는 성령님, 그렇죠? 근데 그때 생각나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생각을 통해서 생각나게. 그동안 들었던 진리의 말씀들, 주님의 말씀들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 흐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냥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냥 생뚱맞게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나오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자꾸만 자기 안에 쌓였던 하나님의 진리, 그 말씀의 방향, 주님의 영광스러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 생각을 걸쳐서 이제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요, 생각나는 게 있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 생각하는 것에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생각나게도 하시고 생각할 때 성령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 생각이 다 성령의 그 음성은 아니에요. 물론 그건 아닌 걸 아시잖아요. 근데 이 우리가 정말 진리를 생각하고 주의 뜻을 이 뜻이 무엇인가 할 때 생각나게도 하고 생각할 때에 베드로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어떤 역사가 있을까? 아무런 다른 생각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잡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생각할 때, 아니면 가만히 있는데 생각이 나게 하시던가 생각할 때에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니까요. 그 내 생각이 생각 갖다 하는 것이요 성령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들은 이제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신앙에 또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얻고 또 길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이 양심이 성령과 더불어서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생각을 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생각을 걸쳐서 말씀하시는데 생각 나게도 하고 생각하게도 하고, 생각은 적극적이고 수동적인 것인데 이 생각의 방향은 말씀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게 하신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인가 내가 이제 확신이 되고 무엇인가 깨닫게 되고, 그때 성령께서 잔잔하게 내게 하시는 음성이라니까요. 성령님은 생각과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은 양심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생각 이꼬로 성령, 양심 이꼬로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이 양심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말하신다 이거예요. 양심이 말하는 것, 생각이 떠오르게 하는 것. 세 번째로 교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자이세요. 그래서 인격자이신데, 아니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말씀만 하세요. 야, 양심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게 성령님의 그 우리하고 말씀하시는 바 전부며, 우리가 듣는 음성이 양심과 생각을 통해서 내적으로 듣는 것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성령님의 이름은 성령의 교통하심과, 그 고린도후서의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의 교통하심과,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목사님들 선포하는 거 아니겠어요? 축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령님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은 은혜, 하나님은 사랑, 성령님은 펠로우십이에요. 펠로우십. 교통합니다. 교통. 이게 친밀하게 나누는 거, 이것이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에요. 성령님은 그걸 좋아하세요. 그 내 안에서도 성령님은 나와 더불어 교제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또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성령이 친히 아멘. 내 안에 내 영이 있잖아요. 내 영이 있어요. 우리가 영과 육으로 됐는데 영이 있잖아요. 근데 내 영과 성령께서 교제하시는 거예요. 교제요. 내 영이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다니까요. 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알았어? 알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니까 알았어요. 그러니까 막 확신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받을 여러 가지 것들을, 약속들을 막 일깨워 주시고 교제, 친밀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딱딱 듣는 그런 양심으로서의 성령의 음성, 생각으로서의 성령의 음성이 있어요. 근데 가장 이제 우리가 주고받는 성령과의 그 대화, 그래서 듣는 그 음성은 바로 이 성령과의 친밀함이며, 내 안에 있는 영이 그 성령과 교제하는 교제를요. 내 육신의 귀로 듣는 것, 그것이 뭐 우리가 어떤 물리적으로 들릴 것 같잖아요. 양심이 막 얘기하고 생각이 얘기할 때 들리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무슨 말을 갖다 해서 귀에다 집어넣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렇게 내 안에서 교제하는 그 교제를 통해서 영이 얘기하고 양심이 얘기하고 생각이 얘기하시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그 영이 깊은 사람들은 이 성령과의 그 교제를 하고, 이 성령과의 교제를 막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결정적인 게 죄예요. 다윗이 죄를 졌을 때 성령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 가장 그것이 슬펐어요. 시편 51편 10절로부터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기 영이 새로워져야 된대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이 자기 영이 지금 상해 있다고요. 성령이 상할 리가 있겠어요? 성령 자체가 문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때문에 근심하시고 하시는 것은 있지만 성령 자체가 문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다면 내 영이, 내 영, 죄를 졌을 때 내 영이 상해요. 일그러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과 성령과 교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슬픈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성령과 그래서 내가 매일 기쁘게, 성령이 있으면 막 기쁨이 오는데 기쁨이 사라져. 기쁨이 왜? 그 교제 가운데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왜? 그 영이 상했기 때문에. 왜? 그 영이 지금 거짓의 영이 됐기 때문에요. 그 영과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때 성령께서는 근심하시며 물러가 계신 거예요. 교제의 자리에서 물러가, 언제나 교제하고 싶어 하시지만 우리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우리 영이 깨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 새로워지는 것, 회개하는 것. 우리 주님은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주님이시니, 주여 내가 이 일그러진 영, 기쁨이 없어요. 막 그 감격이 없어요. 무엇인가 막 확신도 없어요. 그 내 안에 영이 지금 문제라니까요. 죄가 문제라니까요. 무엇인가 방해, 근심, 염려가 끼어들었다니까요. 주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어하는 그런 마귀의 계계가 지금 들어간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시고 그 성령과 교제할 수 있는 내 영이 회복되도록 주여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교제하는, 성령과 내 영이 교제할 때 그 음성을 잘 듣고 또 내가 주 앞에 잘 얘기할 수 있는 아가서의 그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이 그리스도와 교제, 성령과 우리가 거기에 그 친밀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은 기계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물리적으로 뭐만 일으키고 막 그런 역사만 나타나는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일이에요.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일이에요. 먼저 중요한 것은 나와의 교제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도외시하고 성령님은 자꾸만 그렇게 물질적으로 아니면 은사적으로 이해하니까는 이 교회가 멍이 든 거예요. 성령님과의 그 친밀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 닮아가는 그 열매에 대해서 약한 거예요. 그래서 막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자들이 탁탁탁 넘어지잖아요. 막 성령 막 이렇게 한 자들이 막 말을 쏟을 때 막 무시무시한 말을 쏟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그 성령과 교제하는 자는요,
말하는 게 바로 성령님 옆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일어나요. 성령님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과 아침을 갖다 맞아 식탁 속에 성령님 갖다 느껴요. 그리고 모든 일하는 속에서 또 가정생활 속에서 모든 것 속에서 성령님이 아주 친밀함을, 내 영과 성령의 교제함, 할렐루야, 이 삶이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그것을 깨트려 잃었다면 오늘 기도하시면서 다윗처럼 내 안의 영을 새롭게 하여, 내만 새롭게 되면 교제는 다시 시작돼요.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은 내 안에서 양심을 통해, 생각을 통해, 교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로, 내 밖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서도 그 음성을 들려주세요. 오늘 우리가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드려야 된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 7교회 다 그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또 하나 본문 읽은 게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 여러분들 그 본문을 다시 잘 봐야 돼요. 대부분이 이 본문을 잘 못 봤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잘 보세요. 자, 사도행전 13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은 우리 늘 경찬으로 수고하시는 언제나 멋있는 우리 청년들이 한번 크게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작. 아멘.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이렇게 깊이 못 봤다고 제가 좀 말씀드린 거 미안합니다만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그 성령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선교사를 갖다 바나바와 사울, 곧 바울을 파송했다. 그런데요, 이걸 잘 다시 한번 더듬어 보시라고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요 선지자와 교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5명이에요. 그래서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 5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교사라 일컫는 5명의 리더그룹, 영적 리더그룹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2절 말씀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를 섬긴다 할 때 이 섬긴다는 것이 두 가지죠. 하나는 예배한다. 그러니까 많은 영어 성경에는 워십이라고 나와요. 워십. 예배한다. 예배할 때에,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영적으로 깊은 자리에 들어갔을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는데 이제 교회가 파송하는, 교회가 다 이 음성을 들은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 리더 그들의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들이 깊이 기도할 때에 선지자와 교사들은요, 그냥 교사와 선지자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선지자와 교사로 세워질 때 이미 그 가르치는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는 그 은사가 있는 자들이에요. 성령 우리를 일반적으로 많이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 가르치는 그 은사가 있는 자들이에요. 예언의 영들이 함께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특별하게 교회에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이런 구체적으로 또 교회가 나갈 방향에서 다 교회가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여기서 이 얘기 듣고 저 구역에서 이 얘기 듣고 우리 성교에서 이 얘기 들었다 해서 다 합해보니까 이상형 교회가 반드시 리더 그룹이 있어요. 영적으로 지도하는 그룹이 있다니까요. 선지자와 교사라고 교회가 있는데 그들이 있다라고 하면 5명 이름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5명이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그들은 예언의 영, 가르치는 영, 독특하게 그런 그 영의 그 성령께서 그 방향을 정해주는 그런 것에 대해서 부름받은 자들 리더라고요. 이런 그룹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멀뚱멀뚱 있다가 주께서 말씀하시를 뒷짐지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깊은 그 책임감을 느끼면서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고 깊은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에게 5명이 동시에 이 마음이 왔는지, 아니면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에게 와서 이것을 다 공력이 됐는지, 그들이 5명이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금식할 때에 그 주님의 방향을 알게 됐고 그것을 교회에 선포하고 교회가 순종해서 그렇게 파송한 거예요. 이 패턴이요,
이 구약에도 나오는 거예요. 이 패턴이요. 지금 있는 이 말씀에 그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알게 할까? 내가 한다. 그런데 그 직접 하시는데 거기에 뭐가 하나 끼어들어요. 자, 이제 보세요. 이사야 48장 14절부터 보면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발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겠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여러분들 재미있으세요? 저 혼자만 재미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다 재미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좀 이 이사야 이 말씀이 복잡한 것 같아도요. 자, 내가 이제 바벨론이나 저 갈대아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누가 이것을 알게 할까? 이 내 계획을 내가 하지. 그런데 내가 한다는데 중간에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하다가 갑자기 이 말을 했다니까요. 그것이 16절 하반절에 있어요. 좀 전에 읽었습니다.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고 그 영을 보내셔서 이 하나님의 계획들을 말하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저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가 내 기뻐하는 자를 통해서 한다. 근데 나의 이 계획을 누가 얘기해 줄까? 내가 한다 하셨는데 선지자와 그 영, 성령을 가진 자가 바로 이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걸 내가 했다는 것이에요. 그 내가 너희를 가르쳤다, 유익하도록 인도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패턴이고 신약의 패턴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반드시 이 교회는요, 이 말씀에 특별한 은사를 가진 자들, 그런 자들을 교육자라 불러내지 않습니까? 이 장로님들은 이 룰링의 은사가 있는 자예요. 다스림의 은사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장로 중에 또 한 그룹이 있으니 그 룰링과 함께 티칭하는 것, 또 그 앞길을 내다보게 하는 것, 그것은 은사예요. 그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잘나서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해서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무슨 학위가 질비해서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해서 그런 은사를 줘가지고 교회 지도자로 세우셔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지도자니까 나 잘못이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깊이 예배하라는 거예요. 깊이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더 큰 책무가 있는 거예요.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그 뜻을 알아서 교회에 얘기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부름받았지 막 지도자라는 그 이름 때문에 막 함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깊이 기도해. 깊이. 교사들도 이 은사가 있다면 그 깊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교사들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 성령이 충만을 받아야 교사가 된다고. 함부로 교사 돼서는 안 된다고요. 이 목회자들 얼마나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요, 이들이 안디옥교도 그랬어요. 안디옥교가 바로 그랬잖아요. 선지자, 교사들이 있었다. 5명이 있었다. 그들이 예배했다. 그들이 기도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다. 그것도 누구누구를 파송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 얘기를 갖다 교회 앞에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들은 밖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이 있으니 그것은 사역자들의 기도 속에서 나온 음성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좀 약한데요, 그 아멘이. 여러분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말씀의 사역자들은 깊이 기도해서 얘기하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주의해야 돼요. 성도끼리 내가 당신에 대해서 무슨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이지, 당신 이렇게 하래, 이런 얘기 하지도 마세요. 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런 게 있다면요, 꼭 해주고 싶다면 교우장님 찾아가든가 우리 목사님들 저를 찾아와 있어요. 반드시 점검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혼돈이 오는 거예요. 다 자기가 성령께서 당신에게 이런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들으라고요. 자기가 어떻게 듣느냐, 자기가 양심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들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무엇인가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우리가 분명하게 이 영적인 리더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 예언의 영,
또는 이 가르치는 영, 말씀의 영, 지혜와 지식의 영, 특별히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게 주었던 그 은사를 가진 자들이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첫 번째로 주의할 것은 성도끼리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당신 이렇게 하래,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정말 그 사람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강력한 그런 그게 있다면 반드시 교육자에게 가져와서 제가 저분에게 대해서 이런 그 뜨거운 마음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 기도. 예배 가운데서 다시 들을 때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반드시 깊은 영성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입을 열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시간 됐기 때문에 설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시간 됐기 때문에 지도원 뒤에서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이번에 구역 예배다. 어저께도 제가 우리 지도원 그들과 함께도 많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귀한 가서는 안 되는, 귀한 가서는. 여러분들, 지금요, 제가 너무 이제 기쁘기도 하고 또 너무 또 이제 엄중하기도 한 이 말씀이에요. 그냥 이렇게 짧은 시간 했지만은 참 그래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을 내 안에서 들을 수 있다, 내 밖에서 들을 수 있다. 그래서 내 안에 양심과 생각을 통해서 듣고 교제를 통해서 듣는다. 이 밖에서 듣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들어야 된다. 이것이 안전한 것이에요. 근데 제일 좋은 길이 있어요. 세 번째,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확실한 줄 믿습니다. 이거 확실한 거예요. 이거. 성령의 음성이 제가 여러 차례 반복했듯이 내 안에서 생각, 양심, 교제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반드시 그 영적인 지도자도 말하는 게 그것이 기도 가운데 그 방향이 있다니까요. 그런 것이 더 있어서는 안 돼요. 이걸 다 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를 운영하는 하나님의 그 질서고 통치 방법이에요. 근데 확실한 것이 있으니 바로 성령의 음성은 성경 말씀이 모두가 다 성령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왜요? 성경이 성령으로부터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을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잘 부모 말 잘 듣고 품 안에 있을 때 잘 듣고 이거 먹어라 이거 해라 탁탁 듣다가 거칠게 되잖아요. 사춘기 때 거칠게 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대학 가고 직장 가고 결혼하고 나면 뭐 무슨 얘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거칠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자녀들 있습니까? 그 부모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여기 성도들이십니까? 성령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한순간만 듣고 잊어버리면 그게 폐역으로 가는, 폐역으로. 그럼 어렸을 땐 잘 들었다 이거예요. 잘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막 성령의 역사 나타나기도 하고, 뭐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기도 하고, 막 교회가 큰 부흥이도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막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음성 말씀을 제대로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회가 어려워지는 게 막 성도들이 어려워지는, 막 영적으로 막 위대했다가 막 땅에 떨어지는 자들, 막 큰 역사했다가 막 흔적도 없어진 자들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이 다윗은 계속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교훈도 듣고 책망도 듣고 그랬어요. 사울은 안 들었어요. 사울은 안 들었어요. 처음엔 그럴듯하게 했지만 안 들었어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살았어요. 자기 감정대로 살았다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날마다 이걸 날마다 들어요. 성령의 음성을 매일 들어야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새겼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자들이 있다니까요. 성령으로 새겼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왜? 이 말씀을 매일 안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일 안 듣기 때문에 그냥 자신만만하게 하다가 그저 옛날에 읽은 말씀으로, 우리가 이번에 천독 읽기 운동 하잖아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 말씀이 아주 막 깊이 잠들어야 되는 거예요. 잠겨야 됩니다. 잠드는 게 아니라 말씀에 잠겨야 됩니다. 예, 말씀에 잠겨야 되는 거예요. 깊이 잠겨서 그 말씀을 갖다가 막 듣고 그 말씀대로 막 살고 또 들어야 돼. 또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달라고 그래야 돼요. 매일 이 말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붕 떴다가 꽝 하고 망하지 않으려면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교훈을 들으세요. 책망 좀 받으세요. 책망하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뭐 목사님 나 싫어한다 그러고, 제가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싫어하시니까는 성령님하고 바로 사귀려면 그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싫어서 막 딱딱한 얘기하는 거 아니라 막 책망하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싫어하시니까는 저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싫어하시는 거니까는 빨리 돌아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책망할 때 목사님은 나만 미워한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나를 갖다 지금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책망할 때마다 기뻐하셔야 돼요. 야, 난 진짜 아들이고 딸인가 보다. 옆집에 있는 애 갖다 누가 그 아버지가 때리겠어요? 다 책망 바르게 하면, 그러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로 만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들어야 삽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성령의 온 우주는 이 놀라운 주의 영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안에도 주의 영이 있고 그 성령은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내 안에서 내 영과 더불어 교제하시면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또 양심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하기에 헛된 것을 쫓으며 헛된 말을 쫓으며 귀를 정말 간지러운 줄 갖다 긁어줄 만한 그 일들이 따로 있는가 하면서 다른데 왜 귀를 기웃기웃거리냐고요. 성령의 음성을 교회가 듣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따라 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성령께서 나가라면 나가는 거예요. 당신 나가랍니다. 그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니까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 장로님 가셔야 되겠는데요. 임 장로님 가가지고 지금 1년째 가 계신 거예요. 지금 좀 있으면 1년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라니까 간 거예요. 제가 무슨 계획을 했어요. 제가 가셔야 되겠습니다. 예 하고 그냥 바로 보따리 싸고 가신 거예요.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당에 점검한 거예요. 당에 점검하고 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이여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가 어떻게 성령을 듣겠습니까? 근데 그 마른 뼈에 성령이 임하면 다시 살아나서 이제 주님의 군대가 되고 그 명령을 들으면서 군대라는 것은 명령 듣고 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불어 마른 뼈들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면 성령의 명령을 들을지어다. 위대한 전진이 있는 퀸조 장로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